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부탁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 건너편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길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거진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6명의 갈릴리 출신들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다고 해도 깊은 골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떠는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성령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모여든 예루살렘,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앞서 유대인들을 평화롭게 이끌기 위한 로마 총독부,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서 더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 더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명으로 부름받았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를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매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마띠아를 채우기 전에 이제 11제자밖에 없는 그 숫자적인 의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맡은 직분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한 사명, 더한 은혜, 그 사명을 걸맞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전입해 주기 위해 감당해야 될 그 자리,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약속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고난받을 일들과 역사할 사건 속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곁에 늘 동행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그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감당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 성령이 이제 곧 너희에게 임할 테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다 땅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룰 정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적 약속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임재라고 말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하고 그 성령이 조금 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물 침례와 같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성령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성령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 묻혀서 육에 속한 생각 속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충만했던 그 성령이 자꾸만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침례는 인생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성령이 나의 삶에 계속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 가면서 내 삶의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꾸하느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심많은 도마는 의심하다가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어떤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지만 조금만 삶의 위기가 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늘 그런 확신 속에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곧 성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력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한순간에 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위로뿐만 아니라 도전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곧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그들이 나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께 묻기를 이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이 말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 로마 군병을 몰아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의 자유, 이 땅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자한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그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 간섭할 것이다. 즉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남기시느냐. 오늘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보편적 사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 명령 앞에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이 명령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순종해 나갈 때 이 약속한 성령이 임한 곳에 나타난 권능, 이 능력은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영적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삶의 리듬이 깨어지고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가올 때 여러분 어렵다고 거기에 매달리면 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더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계속 붙들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 영적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모두가 다 사명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그 자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그 능력이라는 의미인데 즉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인하여 보충된다, 해결된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채워진다 뿐만 아니라 이 두나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했던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여기 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이곳까지 이끌림을 당한 것은 성령의 역사고, 이미 하나님은 택함 받았으나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서 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속히 이 고백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라면 이미 내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까지도 더 확신해서 능력 회복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가오는 능력은 놀랍게도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기 잡기 위해서 평생을, 아니 고기 잡는데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인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중에는 가족도 버리고 오직 복음 위에 자신을 다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사명자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가말레의 문화, 여러분 그 학위가 때로는 로마의 시민권, 사회적인 보장, 지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인 어떤 존경과 위임, 모든 명예를 다 한꺼번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중요한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성령의 능력 입은 자의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4.15 선거가 끝났는데 여러분, 교회를 찾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 명예 하나를, 그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과욕 하나를 버리지,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는 믿는데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를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무언가 명예를 쫓아가다가 어느 날 사명 한번 제대로 감당해 보지 못하고 인생 마지막 말로가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는 뭔가 심령에 채워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되, 사명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는 이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능력 중에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자기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고통 속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길로 행하는 이 나의 육의 모습에서 누가 건져내 줄 사람이 있느냐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므로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무슨 사도 바울이 죽을 일이 많아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그 순간 육의 생각이, 나의 자신의 육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포기되고 버려지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사는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능력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믿는 자의 삶에서 은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 속에 인격이 변화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타남으로 그 성령의 권능이 은사로 나타나서 얼마나 은사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회복이 주일날 밥 한 번 더 해 먹고 오후 예배 한 번 더 해 드리는 게 예배 회복이 아님을 이번에 기억하고, 또한 교회 예배 회복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 분 참석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자주 오느냐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정말 사명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는 이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볼 때 여러분은 살아온 지난날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을 거고, 요즘 히트치는 유행가 가수 중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쳐서 말이 잘 안 되겠지만 옆 사람 쳐다보고 은사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과연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를 마음껏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사를 통해 나 때문에 누군가 나를 만난 사람에게 유익, 나 때문에 누군가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에너자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은사와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숨 걸고 사명 따라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는데 하나님이 내 병 고치지 못해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겠는가 생각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새로운 영적인 능력 회복으로 더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이 세상 살아감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여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이미 성령을 내게 주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권능이 주어지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니 가는 곳곳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소경 눈을 뜨고 고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그들이 또한 이 능력으로 무장되어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고 죽으심의 목적이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뉴스를 봐도, 영안을 열고 보고 뉴스를 들어도 좀 영의 길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 발발해서 하루에 500명, 600명 막 환자가 발발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가 지나가고 지금 다른 나라 발발한 걸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행인 것 같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욕도 여러분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막 사람들이 빽빽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활동력이 넘치고 어떤 면에서는요, 뉴욕보다 훨씬 더 우리가 피해가 더해야 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코로나와 다르게 똑같은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어떻든 왔다가 지나가는데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안 걸렸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안 걸렸으니까 감사하는 것은 수준 낮은 감사고,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일하심을 보이고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누려야 될 게 뭐겠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믿는 자로 얼마나 기도하며 내가 믿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내게 준 기적과 표적이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번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혹여나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괜히 마음 두근두근 불안 초조하고 살았다면 다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약속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뭔가 환경 속에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있다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며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 그 평안이 내적 기적이 되고 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의 기적을 도전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했으니까 적게 거두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신 것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삶의 작은 표적, 작은 기적이 별게 있겠어요? 꼭 넘어졌다가 쓰러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야만 기적이 아니고 안 넘어진 것도 기적이고 안 쓰러진 것도 기적인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병든 자를 고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 배후에는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 교회요, 오늘 이런 표적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떠나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똑같이 예배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성령의 감동 아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이 표적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전도하기에 최고 적격한 시절이에요. 다 두려웠잖아요. 다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실 분이 성령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죽음 없는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외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에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시려고 내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내 입의 말이 때로는 기적이 되고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재확신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남은 생애 사명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